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길앗 사람이 일단은 건사명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결함에 입단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입다의 인간적 서원의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입다가 이 자신의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 마지막에 입다의 서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앗의 1절입니다. 길앗에 있다는 길앗 사람, 그러니까 이 길앗이라는 사람과 길앗의 지명의 이름은 다릅니다. 길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거기서 굉장히 전쟁의 승리를 갖고 우리가 마치 십자가에서 앞에서 나아가듯이 이 사람들이 길앗은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에 성기였던 그 길앗에 살아가는 곳에 살았는데 마침 입다도 아버지의 이름이 길앗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중에 이 기생의 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생인데 길앗의 아내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 그 아들이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힘도 세고 지혜도 있는 그런 큰 용사도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2절입니다.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생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데 또 길앗은 자기의 본부인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본부인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또 있으니까 자신들의 아마 길앗의 아내의 본부인의 아들들이 좀 많았던가 봐요. 그러나 힘으로는 죽지 않지만 이들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쫓아낸 것입니다. 뒤에 보면 입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10장 이상에 보듯이는 그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엄마가 우상을 섬김으로 그 이제 기드온이 부인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본부인 69명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억질로 자기가 왕으로 올라갔다가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여기는 반대입니다. 반대. 입다는 여호와를 뒤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길앗 자기의 형제들이 아버지는 말도 안 하는데 재산을 주기 싫어가지고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혈류를 통해서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앞에 우리가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 아버지는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준을 삼았는데 아비멜렉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삼아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기드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계승할 권리가 없는데 그가 빼앗아 버린 것이죠. 억지로 빼앗으니까 그가 제대로 행위를 못하고 일찍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입다는 반대입니다. 입다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입다의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으로 데려왔습니다. 자기의 자식으로 데려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의 형제들이 재산을 주기 싫어가지고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경향으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이제 형제들을 버리고 자신이 이제 거기에 도읍이라는 땅으로 가서 자기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잡녀들이 그에게 모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힘이 세고 머리가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잡녀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이 입다와 같이 아비멜렉과 같이 말입니다. 이 기생이나 또 말입니다. 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마치 다윗이 어려울 때에 많은 깡패들이 산적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항패된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 큰 이제 무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때에 따라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완전히 치려고 더 많은 것을 점령하려고 이미 점령하고 있었는데 더 많은 것을 치려고 올라온 것이지.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이제 길랏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데려오려고 찾아갑니다. 그 입다가 말을 합니다. 입다가 쫓겨날 때는 이 장로들이 말입니다. 재판을 써줘야 되고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장로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는 입다가 이제 필요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용사가 없으니 필요하니까 입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6절에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7절에 이 입다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 이제는 전에 나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입다의 자녀들만이 아니고 입다의 자녀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때는 장로들이 꾸지람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될 일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나를 모시고자 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따라 낮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찾아와서 이렇게 아부해야 되고 이 사람을 자신의 장관으로 세워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인재가 없었던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상태가 그만큼 낮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신앙에 따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믿음이 적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낮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낮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를 많이 하고 가면 하나님은 낮을 높은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수준이 믿음이 적고 또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적으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경외도 있고 좀 높은 수준의 경외도 있고, 성경은 말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 경외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이 순식간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이와 같이 우리가 낮은 수준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아주 우리가 경지의 사람, 아주 경건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함이라. 그들의 목적을 말합니다. 목적은 오직 싸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장군을 삼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기면 머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와서 그것도 이겨야 머리 삼는다는 것이지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학은 첫 번째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뒤에도 나오지만 이 입다는 말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이거 말입니다. 기생으로서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첩이 아니에요. 엄마가 기생이었지만 이게 뭐요? 나중엔 첩이 아니고 자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형제로 들어갔다는 말은 뒤에도 형제란 말은 이건 뭡니까? 부인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여기 뒤에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우리와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첩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엄마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들어가서는 길라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저기 어머니가 가졌기 때문에 이 입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대번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알겠어요?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정인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쟁을 일어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입다를 차해서 싸움을 암몬 자손과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 그 당시에 입다도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느 정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전개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혀 없고 우상을 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로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우리가 10장을 봐서도 알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고 있었고 또 마침내 입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이와 같이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완전히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때는 무방비 상태로 그들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통해서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입다가 미스바로 자기의 말을 글쎄 이 말은 입다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잃어볼 때에 입다의 형제들이 한 일은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형제보다 영적 형제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기도원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호와를 안 섬기고 자녀가 여호와를 안 섬기면 그는 내 자녀로 보아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어떤 사람이라도 배웠든 못 배웠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내 형제로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1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이 9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의 형제가 아니고 자기는 첩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로 하려다가 그가 바로 저주를 받아서 일찍 죽게 되었는데 여기는 완전 입다는 반대입니다. 입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주기 싫어서 쫓아냈다가 바로 자녀들이 이 형제들이 모두가 뭐요? 입다가 뒤에 장군 즉 그 당시에는 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쪽박을 찬 형제들이 쪽박을 찬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다가는 뭐요?
바로 쪽박을 찬 것이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든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서로 이렇게 좋게 살아야 되는데 쫓겨냈다가 있다가 다시 왕이 이 당대가 되어 돌아오니까 그 형제들이 뭐가 되겠어요? 예? 자기 형제가 나라의 대표자가 되었으면 자기 형제들이 모두가 부를 누리고 총기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버리면 자신들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제 입다가 이제 21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자신이 이제 장관이 되어서 대표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대표에게 그 말입니다.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 끝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10편 119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말씀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고, 여호와 하신 일을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이 임한다라고,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입다가 하는 말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입다가 그 암몬 자손의 왕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명목으로 우리를 치러 왔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돌려달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말합니다. 15절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이 말은 땅을 점령하였지만 정당하지 않게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입다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올라올 때에 광야를 지나서 홍해로 왔고 가데스에 왔는데, 17절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보내어 당시 점령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자신들의 그 땅을 지나야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으므로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그랬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 모압 땅과 그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피해를 주지 않고 최소한 돌아서 우리가 갈 것이니까 길을 허락하라고 하니까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세는 조심스럽게 경계선을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암몬 자손이 그것을 그냥 잊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 과정을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음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 끝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상황 속에 맞게, 또 그 상황에 맞게 자꾸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내가 그 사건을 자꾸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 사건처럼 우리를 그 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이해해놓고 정립해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입다는 이 역사적 사건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의 역사 사건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 사건을 그는 잘 기억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위에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당시에 전쟁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피해를 안 주려고 돌아서 오고 있는데, 19절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의 곳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은 오직 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지나야 갈 수 있으므로 이곳을 지나가게 하라고 하였으나 이 말을 보면 이 말을 모세가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이 입다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 마지막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당시에 그 암몬과 그 위에 이 모압의 왕 시온이 거기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왕이 시온이죠. 그 시온이 당시 암몬 왕이 그곳을 지나지 못하게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으로 알겠어요. 이스라엘을 침으로 명확하게 이 입다가 그 역사의 사건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뒤에 보면 300년이 지났다 그래서 오늘날같이 역사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역사적 사건을 계속적으로 위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을 전부 다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으로 여호와께서 21절 이스라엘에게 시온을 치라 함으로 문제는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치라 하셨고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점령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셨어. 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래하여 아모리 땅을 모두 점령하게 되었으니 무단 점령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를 침으로 우리가 전쟁하여 이긴 것이다. 알겠어요? 명확하게 이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았냐? 응? 우리는 정당하게 갖고 요구하는 것부터 우리가 얻은 땅이다. 응? 너가 우리를 치료하려다가 너가 진 사건이지 우리가 너희들을 친 것이 점령한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 점령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저걸 몰아내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의 적을 몰아내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서 산다. 이 말은 우리가 쳐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박정희가 뭐 잘해가 그렇고 우리는 이승만이 잘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가 어떻게 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고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살고 여호와께서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승만이 이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가 이 나라를 부흥시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았냐. 발락은 그때 보면 굉장했지요. 그런데 그 발락은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주를 냈어도. 그런데 그와 비교하는 것이죠.
26절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러니까 이 점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점령한 지가 이미 300년이 흘렀는데 말입니다. 300년이 흘렀는데 300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쳐들어왔느냐 그 말인 것이 27 내가 네게 죄를 지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쳐들어가고 그들에게 해친 것이 그 외에는 그들을 해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심판하실 것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입다의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입다가 자기를 강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도저히 말로서는 될 수가 없으니까 무시해버립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여호와를 주제로 이야기했더니 이 지금 그 암몬 왕에게 지금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다는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설명이 끝나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여호와 영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여호와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병을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 역사를 말하면 여호와 영이 하나님 영이 임했다는 것인데 31절 그가 여호와 영께 서운하여 이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여호와가 임했을 때에 이제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이 인간적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원해 버렸습니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이 말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서원 예물로 내 집에 올 때에 가장 처음 맞이 나오는 자를 서원 예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3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33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배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암몬 자손을 흑같이 입다가 이겨서 승리를 하고 들어옵니다. 34절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에 자신의 무난 동료가 나와 맞이합니다. 35절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다가 그런데 36절에 반대로 도리어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는 가족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37절에 4절입니다. 그는 2달 동안 정결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처녀의 죽음을 애고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당시에는 한 1년에 4일씩 그것을 기념하며 애곡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치 않으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입다의 그 형제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조건적 은사, 사사는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해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입다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쓰는 것이 뭐냐? 바로 이방신들이 제사 제도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이 뭐 있느냐? 제사 제도가 발달되어 있었던 제사 제도. 오늘날 말하면 예배 제도가 발달되어 있었던 예배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의 이 승리의 기쁨을 준다 해도 오늘 사람들은 뭐 하느냐?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예배를. 당시에 이 기도원이 이 말입니다. 서원 즉 제단을 지른 것인가 그 제단에 대한 예식으로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제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단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외하는 신앙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예배 신앙을 배워가지고 아브라함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될 일이 있으면 예배로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입다의 신앙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을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입다의 형제들의 잘못에 교훈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입다가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잘못된 영광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신앙과 교육이 성경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정상적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런 신앙이 없고 그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당시에 제단의 세상적 제단을 드리는 것과 또 그 당시에 제단 의식을 우리나라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의식 속으로 이와 같은 서원을 해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고 그를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엉뚱한 서원을 해가지고 우리를 오죽 괴롭게 하는 이 입다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로 우리의 괴로운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깊이 명심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잘못된 서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문 영혼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즐거운 일 있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때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외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될 줄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